말씀 중에 21절입니다. 2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여기 그는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뺐다. 눈 뺐은 거는 포로를 무장해제할 때 제일 가혹하게 하는 방법이 눈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도시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거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노줄로 매고, 노줄로 맸다는 얘기는 포로 잡아갈 때 줄로 묶는데 삼손이 워낙에 힘이 센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노줄로 묶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포로죠, 포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거는 짐승들이 하는 일을 하는 노동이에요. 노동은 강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삼손이 포로가 돼서 눈도 뽑히고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노예 신세가 됐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물어봤거든요. 사람이 포로로 잡혀서 눈도 뽑히고 노줄로 묶인 다음에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렸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별로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남의 일이라서. 그럼 여기다가 내 이름을 대봐요. 내가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여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됐죠? 엄청 잘못됐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첫째는 육신이 망가졌는데, 원래 삼손이 눈이 없거나 혹은 삼손이 장애인이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좀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부실하니까. 근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고, 그 다음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고, 그 다음에 문설줄을 뽑아가지고 성문에 문설줄을 뽑아가지고 어깨로 메고 갈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장사였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육체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왜 슬픈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셨어, 이제. 그러니까는 한낮에 태양이 있었는데 밤이 돼가지고는 흑암의 밤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뽑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 했는데 성령을 거두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도 슬픈 일인데, 우리가 우리 혈육에게 버림을 받아도 슬픈 일인데, 삼손 너는 이제 내가 버렸어 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삼손은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자기 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분립되기 전에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맡았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야. 삼손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얘기는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국가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어. 근데 삼손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런 수욕을 당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골치 아픈 삼손을 잡았다. 무장해제시켰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놨다. 이제 노예처럼 우리가 일을 부리고 있다 이죠. 이게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구경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삼손을 잡은 이 승전은 삼손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우수한 신이다. 그러니까는 다곤 신을 찬양하는 축제가 벌어지게 된 이 제물이 바로 삼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지금 여기 제물로 바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탄식할 일인가. 이런 일이 삼손에게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아버지 부자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재산을 막 뺏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도 기근이 드니까 주인이 양식을 주지 않아가지고 들에 있는 돼지 지업열매를 먹는 배고픈 사람 되고 말았거든요. 탕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어느 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 안전하고 견고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어.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이 이방인의 손에 약탈을 당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이방의 땅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0시 신년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인 줄 알아요.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처럼 왜 이렇게 돋아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는 정말 행운이 쏟아지게 되고 나에게는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부분이 더 문제예요. 정말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면은 항상 편리하고 유익하죠.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되 큰 사고가 나버리면 차라리 자동차 없어서 다닐 때가 행복했다니까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 1년에 수천 명, 만 명이 죽습니다. 그건 죽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만큼 편리한 반면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눈 뽑히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노예 신세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이 오기 전에 나에게는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옆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혹시 삼손이 우리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겠는가? 그 얘기죠. 자, 오늘 17절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첫째 비밀은 내가 나시린이다 얘기예요. 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남들보다도 하나님보다 잘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자기를 바친 사람, 나시린이에요.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활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체에다가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나시린의 실천 사항이 있는데 삼손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말했어. 그랬더니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돈에 매수해서 매수당해가지고 그거를 비밀을 알려가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싹둑 잘라지게 되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삼손이 왜 이렇게 됐냐 할 때 이거는 머리카락이 잘라진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잘라진 사건 때문에 삼손이 망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용실 잘못 갔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단골로 가는 이발소에 늘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만 잘라서 그러는데 막 머리를 확 잘라놓은 경우도 있고 제가 디자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못 잘라가지고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자기 힘이 상실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나시린의 비밀이에요. 나시린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싹둑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근육이 무력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삼손에게 이 머리카락 잘라졌다는 얘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어느 날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타락인데 이 영적 타락은 한 번에 한순간에 닥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삼손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는 첫 번째 결혼을 잘못했어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자기가 좋아해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딥나의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야, 네가 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서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혼하러 블레셋 여자로 결혼하고 내려간 것이 삼손이 1차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 그 머리카락이 잘라진 사건은 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전조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진이 올 때 지진이 팍 났는데, 지진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예비 지진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감지를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 결혼하게 된 거야, 블레셋 여자하고. 부모 말을 거역해.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라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느 날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건 매춘부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 매춘부의 집을 찾아가냐고요. 근데 거기가 가사거든요.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의 중심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현상금이 걸려있는 이 삼손이 어떻게 적진을 들어가서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기생한테 볼일 보러 가냐고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매춘부 집에 찾아간 거예요. 목숨 걸고. 삼손이 그런 일을 했어.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운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는 솔의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세 번째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불륜의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첫 번째는 딥나라고 하는 데로 갔고, 그 다음에는 가사성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솔의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리저리 뛰어다닌 거야. 여러 번, 1차, 2차, 3차. 근데 반복적인 거죠. 처음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매춘부 집에 갔고, 그 다음에는 그냥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막 사랑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변하는데 한국 사람이 김치 먹는 게 갑자기 변하느냐? 그게 잘 안 변해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습관적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는 잘못된 관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는 막 시작했어. 오늘 하루가 망가진 거예요. 오늘 하루가 무너지게 되면 일주일이 무너지게 되고, 일주일이 무너지게 되면 한 달이 무너지게 되고, 한 달이 무너지게 되면 1년이 무너지게 되고, 1년이 무너지다 보면 10년이 무너지게 되고, 10년 몇 번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그렇지만은 반복적으로 그런 흑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삼손이 이런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딥나의 여자를 좋아했고, 왜 그 가사의 기생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들릴라까지 좋아했느냐? 도대체 삼손이 좋아한 건 뭐냐? 정신 빠진 건 뭐냐라고 할 때, 이건 첫째, 자기의 정욕이에요. 그럼 여자가 좋다고 해요. 여자가 좋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뭡니까? 단순하게 여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첫째, 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돈을 취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 말도 합니다. 돈하고 뽀뽀도 합니다. 돈하고 끌어안고 삽니다. 돈 때문에 이상한 일도 막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돈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관계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돈을 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 뽑히고 사랑 때문에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교회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돈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지만 끝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돈을 믿는 것이지, 돈을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돈이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러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끝내 돈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밀려난다면 그 돈이 들릴랍니다. 자식이 자식.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들릴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 뽑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로 유능하고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복형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살인자인데 다윗이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술구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뒤엎었거든요. 그 자녀를 쳤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어, 다윗을, 압살롬을.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눈 빠진 거예요. 자식. 맹목적으로 퍼붓는 거.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면 오늘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보니까. 낮에도 추운데. 날 추울 때는 교회 올 때 그러잖아요. 오늘 추운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망설입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영하 20도도 하나도 안 망설입니다. 막 갑니다.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야 눈 빠지는 거예요. 술 취함이 있거든, 술 취함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있는데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랑이. 내가 너보다 나은데. 사실은 밥을 먹는데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 하루가 넘어가는 거는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밥 한 그릇에 막 10만 원, 100만 원짜리도 먹습니다. 근데 그거 잘난 줄 알거든요. 때에 따라서 기념을 할 수는 있어요. 생일상이니까 좀 잘 차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허구한 날 내가 뭐 100만 원짜리 밥상을 차린다 가지고 그 사람이 100만 원만큼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거든. 너보다 잘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있는데요. 너보다 좀 잘난 거, 내가 좀 더 너보다 잘났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자아가 있다고,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인격성이 있는데 이 인격성이 건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들어 있는 인격성이 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모든 자기중심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아와 그 다음에 이 물질과 그 다음에 자랑과 자식과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삼손의 눈을 뽑아갔던 들릴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눈물 빠지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게 하고 우리의 팔다리를 꺾어놓고 심지어는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곤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 비참한 이방인에게 제물이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것은 영적인 관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죠. 자, 그렇다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졌는데 어떻게 이 시험에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됐는가라고 볼 때 그 들릴라 그럽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은 1100세겔에 자기가 매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냐면 노동자로 보면 연봉으로 말하면 한 10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억, 10억 되겠죠.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큰 돈을 주면서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오면 돈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릴라가 목적이 그거예요. 삼손 너에게 비밀이 뭐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활줄, 활 쏠 때 그 활줄 그거를 7가닥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랬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삼손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릴라가 또 들볶잖아요. 들릴라가 왜 이름이 들릴라면 들볶아. 막 볶은 거예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야?
자기는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다만 돈에 욕심이 있어서 비밀을 캐내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죠, 삼손이.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요, 그랬어. 그랬더니 삼손이 힘을 쓰잖아요. 그 처음에는 뭐냐면 활줄이라고 해서 가늘잖아요. 그 다음에 밧줄로 굵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리려고 또 들볶죠. 이름이 들리려니까.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냐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묶어서 짜라. 머리털이 기니까 그 머리털로 배틀로 이렇게 옷감 짜듯이 짜라 했어. 그걸 해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위험합니다. 자,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했잖아요. 두 번째는 가사성에 가서 매춘부 집에 들어갔잖아요. 세 번째는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활줄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밧줄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까지 얘기를 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얘기는 못하니까 머리카락을 배틀로 짜게 되면 내 힘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뭐죠? 마지막 관문에 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사실은 머리카락을 배틀로 짜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나는 나시린의 비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떠나가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 순간이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안 된다예요. 화약을 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 화약이 폭발해야 되잖아요. 폭발하는 순간까지 가면 이거는 정말 죽음이야. 그게 바로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거 터져나갈 것 같은 갈등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불같은 시험, 갈등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통첩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선은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삼손이 그것도 넘어가 버려.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은 좌정성 우정성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기대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펄펄 뛰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참 의리가 있구나. 고맙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너 사탄이라고. 너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너는 사탄이야. 나에게서 물러가라 했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는 지금 내 곁을 떠나라 말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내가 돌아서서 내가 엉뚱한 데로 가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칼빈이 루터가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루터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운동을 한 사람이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성과를 이제 신학적으로 낸 거거든요. 근데 그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개신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위근호 박해가 오니까 다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가는데 제일 좋은 데가 중립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가 중립국이야. 그래서 스위스로 갔는데 제네바를 거쳐서 이제 가는 길인데 제네바에 머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네바 가가지고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누군가 찾아왔어. 당신이 칼빈이냐고. 당신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읽었다고. 근데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제네바에 견고하게 서기 원한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당신 나 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칼빈이 그러죠. 나 그거 별로 도울 마음 없고 나 지금 급해. 도망가야 돼. 피난 가야 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 그 뭐라냐 파렐이 그랬는데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했다. 칼빈이 무슨 저주받을 일이 있어요. 저주받을 일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이 제네바의 이거를 당신이 여기서 돕지 않으면 직무유기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 이 자리를 살겠다고 피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칼빈이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그 발자취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 가다가 우연히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탈잡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룻밤 생각을 잘못했는데 네 평생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100가지 문제를 답을 내라 그러면요,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얘기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해가지고 어떻게 100가지 답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딱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묻겠다. 네가 나시린이지. 그러면은 네 머리카락을 그 비밀을 알리면 안 되지. 근데 들릴라가 지금 들벗고 있지. 어떻게 할래? 자, 16절 가서 말씀 보겠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누가 하는 겁니까? 들릴라가 하는 거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날마다 보채는 거예요. 당신의 비밀이 뭔지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날마다 그걸 피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번뇌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경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비밀을 말할 건가 안 할 건가? 내가 들릴라를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내가 나시린의 비밀을 지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시린의 비밀에 모든 것을 폭로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벗어버릴 것인가? 이 마지막 한 가지 고민이란 말입니다. 자, 이 한 가지 고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은 묻는 거예요. 너 어느 편에 쓸래? 들릴라 좋으면 들릴라 편에 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편에 서라.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얘기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돈이냐? 하나님이냐? 가룟 유다는 아낌없이 은 30에 예수님을 내줬어요. 정말 돈이냐? 지금 들릴라는 돈 때문에 이 삼손을 팔아 넘기려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육체의 정욕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호소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냐? 요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결정하시고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 할 수 있겠느냐? 왜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에 파산나는가 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등을 돌릴 때 보면 하나님 없다 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얘기죠. 영원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먼지보다 더 작은 생명의 뭐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가지고 지금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손바닥으로는 하늘도 못 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과학을 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하나님 없다라는 편에 쓰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운명을 믿는다 하잖아요. 운명이라는 것이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는데 하늘에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추워요. 올겨울에 굉장히 추운 게 막 오는데 그래서 시베리아가 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 시베리아보다 추워가지고 서베리아? 그리고 서울보다 추운 데가 파주요. 그래서 파베리아? 추운 거 공기가 내려오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감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죠. 하룻밤에 악몽을 꿀 수도 있고 하룻밤에 길몽을 꿀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뭐 내가 돼지꿈 꾸겠다 해서 돼지꿈이 꿔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솔직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한테 별로 영향 안 준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 아니다, 우상숭배도 똑같다. 요거 막 나가는 거거든요. 삼손이 막 나가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들릴라가 와서 그러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힘의 비밀을 해. 사랑하는 사람이 힘의 비밀을 뭘 묻습니까? 그거를. 당신이 힘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힘 계속 가지세요 이러고 말하지. 왜 힘의 비밀을 깨갈라 합니까? 캐갈라 합니까? 이거를. 예?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거든요. 무슨 사랑이 비밀을 캐가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 헤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계시는 편에 서야 됩니다.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 그래요. 예? 화약을 쥐고 불 속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불 속이면 불 속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운명을 믿고 사냐고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속 편합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쪽지교로 찝어내가지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이 믿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하늘의 운명대로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잡혀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흑암의 대로 가는 것은요, 정말 이게 눈 빠지고 이게 잡혀가지고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있으면 내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같다고요? 다르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사는 게 다 똑같다고? 아니에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지 강건하고 70도 80도 아니죠.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복을 받죠. 하나님 저주하시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막이 원래 사막이 아니에요. 가보면 옛날에 다 바다였고 막 그렇습니다. 태백에 가잖아요. 태백에 석탄이 있고 한데요, 그거 옛날에 다 바다예요. 산이 높지만은요,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지형 변화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어떻게 바로 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 나시린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했지. 그러니까 적어도 머리카락 손대면 안 되지. 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의 자리에 쓰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이 계명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물건 손대지 말라고 하면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돼요. 남의 명예를 도적질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뒤에 가서 욕하고 거짓 증언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대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 주장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화려하다는 얘기는요, 기도가 헛되다는 얘기야. 막 하는데요, 기도가 많다는 얘기는 아직도 한가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람은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없고, 물에 빠지는 사람은 나도 건져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시린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이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쓸 자리에 쓰는 것. 내 마음과 행위를 복종시켜서 내가 나시린이로서 이 들릴라가 울고 보챈다 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한테 협조할 일이 있겠는가?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결단해서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누가 돕는가 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나도 들릴라 같은 이쁜 여자를 만나서 들릴라가 나한테 서비스를 잘하니까
내가 들리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하루도 살고 이틀도 살고 날마다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당신의 비밀이 뭔지 알려달라니까 곤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우리의 결단력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분별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우리를 책임져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두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소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복잡하고 교회를 왔더니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확률적으로 볼 때 이리 터지나 저리 터지나 뭔가 안 될 것 같이 불안하다. 화약이 되게 많아도요, 화약 터지는 화약 잘 없어. 병원에 이게 막 잘못해서 불이 나잖아요. 모든 병원이 불 나는 건 아니에요. 불을 붙이니까 불을 나는 거지.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게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이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입으로 와서 고백을 했고 내 발로 걸어가가지고 세례를 신청했고 내가 교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뭐고 내 자리가 뭔가? 하나님과 약속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은 일, 세상의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복잡한 약속도 다 지켜나가잖아요. 운전면허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때 되면 와서 갱신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권사진이 있어가지고 여권사진이 뭐냐 해서 제가 봤더니 3.5, 4.5가 여권사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진을 제가 자가지고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3.5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틀린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똑똑했으면 그때 가서 알아볼 텐데. 그리고 막 상반신, 여권에 나온 상반신에 머리, 여기부터 여기 턱까지가 얼마인지 압니까? 3.2, 3cm 하고 2mm. 32mm까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좁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복잡합니다. 세상의 약속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요, 늘 붙는, 게시판에 붙는 게 뭐냐면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요, 발도요, 크게 딛지 말고요, 살살하고요,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요, 막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맨날 붙여놔가지고 겁나요, 우리 집 동네 살기에는. 얼마나, 막 주차라인도 옛날에 그려놔가지고 너무나 작아요, 주차라인들이. 옛날에는 큰 대형차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큰 차들이 쓰면요, 잘 못 써요. 그러니까는요, 차선 넘어가면은 막 안 된다고 와서 막 붙이고 막 그럽니다. 그래 힘듭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지키는 약속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금 딱딱 나오잖아요. 분기별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 기도하면 내가 듣는 걸 믿느냐?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거룩한 복을 주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약속은 너무나 간단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제일 거룩한 것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복이 넘쳐나는 그런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런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깨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해서 우애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대로 감사해서 살고 그리 어렵지 아니하고 그리 복잡하지 아니하단 말입니다. 근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세상에 그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대학도 점수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회사 가서도 지원자가 많으면 오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채용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뭐가 그리 어렵냐 말입니다. 네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머리카락에 손대는 그런 일들은 좀 하지 말아라 했으면은 왜 들릴한테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들릴라가 19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지금 삼손이 자고 있죠. 어디서 자고 있어요? 들릴라네 집에서 자고 있어. 뭐 하고? 들릴라의 무릎에다가 베개를 하고. 그림이 어떻습니까? 낭만적입니까? 굉장히 로맨틱합니까? 지금 이거 살벌한 겁니다, 지금 이거. 예? 삼손이 지금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베고 자고 있어요? 들릴라에게. 뭐라고요? 내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 자르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 나는 힘이 없어서 죽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이 들릴라를 믿고서 지금 들릴라의 품 안에서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남자야. 잠 좀 깨라 이거지. 정신 나간 남자입니다, 지금 이게. 칼이 떨어지는데 눈 뽑히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눈을 뽑는 거예요. 눈 뽑히는 줄 알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줄에 묶이는 걸 알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랑을 배신하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 무릎을 베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잠 좀 깨세요, 다들. 우리의 생사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릎에다가 우리가 무릎을 베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기다가 어떻게 무릎을 베고서 잠을 자고 있냐고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잠자는 건 또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지금 여기 자기를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눈을 뽑으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여자한테 가가지고는 그 자기 사랑한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는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냐고. 여자 무릎을 베고. 우리가 이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고용 안 해주고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사업에서 내가 사기를 당하고 뭐 가서 사고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요. 제일 결정적인 사건은 맡겨서는 안 되는 데다 가서 말을 하고 맡겨서는 안 되는 데다 가가지고 들릴라에다가 자기를 다 신뢰하고 들릴라가 뭔데 지금 자기 팔아먹고 넘기려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정체를 몰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쏟고 또 쏟아가지고는 거기다 무릎을 베고 거기다 잠을 자고 있냐고 오늘 밤에.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세상에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보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바로 세우는 거. 신앙 바로 세우는 거. 내 영혼이 바로 쓰는 거.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단하는 해와 같이라고 했는데 해 뜨기를 바라지 말고 들릴라의 품 안에서 지금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면 잠 좀 깨자. 그거부터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해가 뜨는 새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걸 버리지 않고 거기다 자꾸 새 것을 담으니까 다 썩어 넘어가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 분별력 없는 자리, 영적으로 파멸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